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날 사모합니다. 반드시 그런 날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잠언 22장 25절 말씀부터 묵상합니다.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6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은혜를 쫓아 말씀을 쫓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있사오니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하여 닫힌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의 귀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6절 보세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의 삶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특징이 있겠죠. 어리석은 자의 삶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은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것, 앞날을 지혜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내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에서와 이 가인의 라인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지혜로운 삶 가운데 섰다면 그들의 삶과 그들의 후손들의 삶과 인류 역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혜로운 삶을 흠모해야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과 5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부가 아닙니다. 돈이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망합니다. 권력이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권력 있고 지혜가 없으면 무식한 정권이 되어지는 겁니다. 참으로 지혜는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의 특징, 바로 신중함에 있습니다. 이들은 들레지 않습니다. 신중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중합니까? 들레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외칠 때에 그 성읍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앙을 흔들 만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재물입니다. 물질.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죠. 여러분, 보증을 선다는 것은 누가 내게 보증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보증을 나를 세워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만큼의 돈이 필요가 없는데 결국은 욕심을 부리다가 위기가 오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 보증을 세운다면 가까운 사람입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보증을 세워요. 그럼 이때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재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 사랑하는 친구나 형제나 가족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서 이제 보증까지 서게 되는데, 그러면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보증을 서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아오게 만들어놔야죠.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증섰다가 결국은 자신도 올무가 되고 실제로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재물은 물론 다 빼앗기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물질, 재물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만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있는 것에 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기를 못 먹으면 다른 걸 먹으면 되고, 가난하더라도 행복한 것, 만족한 것, 사람의 만족은 물질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영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신중함이 중요한데요. 28절을 보세요.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지계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에게 실행하셨던 지파별로 기업을 다 나눠준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기업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이 있어요. 영적인 것, 범사에 육신적인 삶 가운데 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기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이 땅을 준비해 놓고 있다. 제가 그 말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머물러야 될 곳, 내가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영역이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것을 침범치 말라는 겁니다. 왜 침범하겠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자기의 선조들이 순종해서 지파별로 정해놓은 지계석을 내 땅을 넓히기 위해서 옮긴다거나, 그것을 강제적으로 빼앗는다거나, 빚을 지우고 빚을 못 갚을 때 그 지계석을 옮긴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게 했고, 그렇게 땅을 빼앗았더라도 희년 50년째가 되면 다 돌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신중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질 줄 압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 온 천하 사람들이 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중에 깨닫고 땅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그 조카 롯에게 어디든지 가라는 겁니다. 왜냐? 온 세상 동서남북 그것이 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기업인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엔 이걸 몰랐다고 그랬죠. 애굽에 기근이 오니까 피해서 도망갑니다. 가나안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가나안 땅과 그 거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땅 욕심 내지 마세요. 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그들이 땅을 사고 할 때 배합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에 빛이 역사할 것이고 부패된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빛을 발산하는 그런 삶, 빛나는 광채와 같은 삶을 사세요. 발광해야 됩니다. 꼭 욕 같죠? 아닙니다. 빛을 발산하라는 겁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나 내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영역을, 사역의 영역을 침범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29절 말씀 보세요.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성실하고 신중하고 세월을 보내면 그런 사람들은 왕 앞에서요. 또한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내게 어떤 재능이 있든지 꾸준하고 신중하고 세월을 보내면 세상에서도 왕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에게 쓰임받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